지금부터 2018년도 제2학기 교직원 종강법회를 동행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기회를 지청하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한글 백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현경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겨울이 오고 또 12월이 이제 두째 주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강법회 할 때 종강법회는 다 모여서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심해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저희가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게 교직원 여러분, 그다음에 동문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이 애쓰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번 학기에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여러분들이 원력으로 애써왔던 선센터를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관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해결된 문제들이 더욱 학교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집행부와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이 되면 추워지고 코로나에서 더욱 유의하시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 스님께서 하시는 법회 말씀 잘 들어서 마음의 양식을 잘 가꿀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청법가로 정강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청법가를 제청해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정강원 선생님께 선체로 삼배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네. 아마 어제 서울에는 아주 썰악눈 같은 첫눈이 내렸답니다. 뉴스에서 작년보다는 한 보름이 눈이 늦게 내렸다고 뉴스를 한 걸 들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럭저럭 어려움 속에서 어느덧 2학기 종강 시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예. 갑자기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급진적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이제 기차 속이라든지 일상적인 누가 감염자인지도 모르고 무증상 감염자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병상도 모자라서 일단 집 안에서 머무르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이제 좀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못한 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이 돌아가기를 정말 이 법회 종합법회를 하면서 한 번 더 마음을 모으고 빨리 종식되기를 지극하게 바라내 봅니다. 이번 학기에는 제가 그 연불공덕 쌓기 건강경 독송과 건강경 1분 법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선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래에 11월 12일 날 저희들은 학교에서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4번의 총장님을 거쳐서 10년 동안에 동국대학교의 수건사업이었던 선센터가 중공식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원력과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저희 이 학교 교내에 그런 훌륭한 선센터가 지어진 것에 대해서 아마 총장님의 능력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우리 구성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 행사를 잘 치러준 것에 대해서 종합법회를 통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경을 보게 되면 이제 32품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서론을 얘기하면 너무 많고요. 여기는 그런 어떤 학문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 그 건강경 선현 개청이라는 제2품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 중에 성혼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혼염, 선현 개청 제2에서 선현이라는 것은 수고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경계가 도덕적으로 지선의 지극한 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고리는 공의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해공 제1 수고리라고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고 자리를 깔고 앉으셨는데, 그때 장로 수고리가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드물고 드문 세존이시여. 희우라는 이야기를 하죠. 건강경에서 나오는 희우라는 말도 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희우하십니다. 이런 단어들, 희우. 참 드문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여러께서는 여러 보살님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여러 보살들에게 잘 일러주십니다. 아마 이 단락은 마치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한 한 편의 극본과도 같습니다. 시라는 것은 당시입니다. 즉 부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정돈한 후에 정에 고요한 정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 그때 장로 수고리가 질문을 하는 장면이 제2품인 선현 기천불입니다. 반화신경의 주인공은 사리불입니다. 능경을 설하게 된 동기는 안한존자입니다.
건강경의 주인공은 수골입니다. 각 그 경에 나오는 주인공에 따라서 문제 제기가 달라집니다. 이 건강경은 수골이 존자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경전이 있지만 실제로 마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신 경은 대표적인 것이 건강경입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우리 중생을 잘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그 마음을 쓰고 머무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즉 세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2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노 수보리 제대 중중 적종자기 편다노견 우설 착지 합장 공경 200불은 희우 세존 열애선 혼념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어무나 주나 항복기심 푸른 순재 순재 수보리 여여 소설 열애 선원염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여금제청 당이 여설 선남자 선여인 발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심응여 시주 여시 항복기심 유여 세존 올랑용문 이기가 제2선연 기천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열애응몽, 정병지명인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중 하나인 열애를 말합니다. 열애라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기에 열애라고 합니다. 여유하게 왔다. 지은 바 업의 인연으로 그대로 오셨다. 무소종례 영무소의 고명열애입니다.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정지 있지도 않으며 기뻐지도 슬퍼지도 않고 높지도 낮지도 않아 일체 평등하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보면 열애란 일념으로 바로 믿기만 하면 바로 드러나는 세계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마음이 있으니 어저럽게 구하지 말라. 영산은 단지 그대의 마음속에 있을 뿐 사람에게 누구나 영산탑이 있으니 그저 영산탑을 향해 수행할 뿐이다. 선조에서는 심적불, 불적심으로 표현합니다. 마음 바깥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모두 삿된 의도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선종의 오조 홍인이 말했듯이 도를 깨쳐 부처가 되려 한다면 건강경을 읽기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글을 몰라서 읽을 수 없을 때는 한 구절 마바냐 바라밀만 외워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경전의 요점으로 큰 지혜를 이루어 고통이 없는 피안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가끔 장례식장에 가셔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 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 제일 끝마디에 딱 이렇게 하셔가지고 주먹을 한번 해보세요. 주먹을 살짝 쥐고 다 쥐고
이렇게 집니다. 지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9번을 외웁니다. 그래 살짝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 있다가 마하바냐 바라밀을 9번 읽고 10번째 손가락을 탁 펴면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해가지고 식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가집에 들어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적에도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우리 또 스님들 신도님들에게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살금 쥐었다가 마하바냐 바라밀 9번 외우고 10번째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하고 손을 다 펴면 됩니다. 또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의주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의주입니다. 마음을 착하게 쓰고 지혜가 있으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건강경을 읽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선행을 하면 은밀하지만 분명한 좋은 가구를 받습니다. 그것을 빽빽할 밀가구 혹은 비밀한 가멍이라고 합니다. 또 지덕과 단덕이 있는데 지덕은 지혜의 덕으로 장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덕을 말합니다. 단덕은 건강경을 읽어서 경 읽는 공덕으로 무명을 끊는 것을 말합니다. 수행을 잘하고 기도해서 마음의 번뇌 망상을 끊어내는 것이 단덕입니다.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천명을 기다리면 됩니다.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가피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학기 건강경 독송과 1분 건강경 법문을 하면서 오늘 아마 종합목표라서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육조해능선사도 건강경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건강경으로 인해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시의 사람들은 중국 순종을 반야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조해능 스님이 건강경으로부터 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경 제2품 선현기천군에 나오는 선호념이라는 이 글자는 고마라섭 스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번역했을 겁니다. 어느 학문이 뛰어난 제자 불자가 사익경을 풀이할 뜻이 있어서 주의할 뜻이 있어서 남양 해충국사를 만나러 갔답니다. 남양 해충국사는 좋지요. 학문도 뛰어나니 경전을 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제자를 시켜서 맑은 물 한 사발을 도우게 하여서 그 속에다가 쌀 7톨을 집어넣고 다시 사발 위에다가 젓가락을 걸쳐 놓았습니다. 그사에게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사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충국사가 내 뜻도 알지 못하는데 부처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고 주의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였답니다. 구마라섭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미 도를 깨달아 큰 보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호념이라 할 때 선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의지를 잘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연구하면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선원염의 법문이 됩니다. 그건 우리가 염을 할 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흐트러지죠. 선원염. 모든 종교의 수행 방법은 선원염입니다. 건강경의 중점도 여기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교의 교리 중에 깨달음을 이루는데 4가지 염처가 있다고 하거든요. 선원염 할 때의 염자입니다. 이 염은 염신, 염수, 염심, 염법입니다. 즉 산염처인 신수신법을 말합니다. 요즘에 신수신법의 법으로 윗바사나 수행하는 이것이 바로 산염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염자가 바로 건강경의 염자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건강경은 대성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그 진에도 불구하고 선원염 제보살, 성부족 제보살이라고 이 얘기가 건강경 처음 나오시거든요. 이 염은 염수, 염신, 염수, 염심, 염법인데 바로 산염처인 신수, 신법을 말하면서 염신, 염수, 염심, 염법 중 염을 딱 빼고 나면 신수, 신법입니다. 이 중에 염심은 산염처 중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염신은 이 몸을 염하면 무상함을 알고 마음을 염하면 생각은 생멸하는 것으로서 의존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시시각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염이라고 할까요? 호흡 한 번 하는 사이를 일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념에는 84,000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번뇌가 반드시 고통은 아니지만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선원염은 범부로부터 도에 이르는 길로 성인과 범부 모두가 수지하는 방법입니다. 선원염은 생각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일까요? 무주, 머무는 바가 없고 법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여여부동하여 상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내심이 평정한 생각입니다. 또한 건강경 제2품에서는 선원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발하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할까요?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의 마음을 바란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힘은 무아와 연기입니다. 이 건강경은 연기법에 관해서 무아에 관해서 설명해 놓은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그 얘기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도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무아이기 때문에 자선을 가진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다른 것들과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아이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변합니다. 이것은 텅 빈 자성이 없이 외부의 영향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것을 연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연기하면은
불법성, 법이 뭐냐? 부처님께 대한 연기법. 이 연기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의 표현과 모아라는 표현을 건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현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또 제26품 법신 비상분에서 약인식견화 염승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또 제32품 응하비신분에서는 일체유의법 영몽함포련 여로 여겨전 응자여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기와 무아라는 것은 이것이 전부 다 건강경에 나오는 사국이죠. 아주 중요한 개성들인데 이것이 바로 무아와 연기를 말하는 표현들입니다. 또 제7품에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 이런 할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여러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여러께서 설법하신 것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며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심이라고 칠품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연기법, 무아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무아 연기에 대한 것을 건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칠품에서 일체의 성현은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님들이 대중생활할 때 평등공양이라고 그러죠. 평등공양 속에서 차별 보시가 있습니다. 그죠? 학강 스님은 이런 보시를 이렇게 하고 학인 스님의 이 보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등공양 가운데 차별 보시가 있습니다. 평등공양은 무의법을 차별 보시는 차별을 말합니다. 지은 바 업의 행위가 차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차별이 있어서 오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사랑도 되고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오해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도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정해진 법이 있겠습니까? 참 세상 복잡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공양을 해도 그를 맛있게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또 그 음식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종종 차별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적용하면 다 연기법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연기를 온갖 세상 온갖 것에 적용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있는 그대로 보아질 수 있는 이해가 깊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런데 절대로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해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왜 뉴스상에서 경로당에 80살 먹은 할머니가 시기 질투심 때문에 동료 친구를 그 나쁜 짓을 해서 그 먹게 만드는 그런 좀 좋지 않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든다고 이해가 깊어지거나 나이가 든다고 베풀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출가한 스님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이게 일반인과 다른 마음 공부 때문입니다.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불교 공부의 핵심을 바로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의 전문성은 높지만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니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어지럽고 이렇게 싸움투성인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우리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마 세계 어디다 내놓아도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이 동국대학교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이 지식에다가 플러스 마음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공부가 뭔지 모르면 절대 큰일 납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것이 참 오만합니다. 이것을 건강경에서는요, 상에 머무지 않아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기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바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음 공부하는 차별에서는 있겠죠. 위파사나도 있을 거이고, 경을 독송하는 것도 있을 거이고, 또 주력을 하는 것도 있을 거이고, 또 가나선을 수행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전부 다 마음 공부에 속합니다. 즉 이러한 마음이 항복받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머무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받는 공덕이 복덕으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공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품에 나오는 얘기죠. 수고리의 의군하호 동방후공 가사량부 불량 남서 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하라고 싶겠느냐 수고리야. 못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생각으로 저 허공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상의 없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베푸는 공덕은 이와 할 만큼 땅만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 성가단체가 위대하고 성가단체가 귀중하고 이거를 잘 개성하고 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제제처처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거룩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이 꽉 차게 되면은 그 상대편을 향해서 상불경보살 있지 않습니까? 불파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이 이런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잘한다거나 뭘 많이 안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이란 집착이 없는 마음, 머무름이 없는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탐욕심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 어리석지 않는 마음, 부지런히 부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 등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4품 묘행 우주품이고 제5 열의 실경품이고 또 부처님을 보는 것, 즉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부처님을 찾는 것,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즉 위없는 깨달음 최상의 깨닫는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습니까? 다 이해됐죠? 실천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마음이지만 또 제6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6품 바른 믿음을 말하는 부분에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말하는 부분에서 수구리가 부처님에게 또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데 욕심 많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이익에 탐착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야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멸한 후 500세 멸후 후 500세라는 500 곱하기 2500년 지금 우리 이 시대죠. 500세의 신심이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선의 뿌리를 심은 사람은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불, 2불, 3, 4, 5불, 이종 성근 천만불소 종제성리랍니다. 천부처님, 만부처님 종제를 심은 성근을
첫 부처님 만 부처님의 저수에서 성근을 심은 사람은 바로 이 말을 바른 믿음을 낸다는 거죠. 참 희유하죠. 그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희유합니다. 선의 뿌리를 심은 사람은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건강경제 7품까지가 이 선원령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의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됩니까?에 대한 대답이 7품까지 이어집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마음속에 많은 생각과 감정, 견해, 번뇌를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머무는 바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로 성원념을 말합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즉 집착 없이 마음을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부처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일체의 중생이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단지 그분만 가능하면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다 종교와 우리 종교는 똑같이 착한 일을 하는 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하는 일들은요, 지금 내가 만약 부처가 되었다. 무슨 행을 하겠습니까? 남을 돕는 착한 행위를 하겠죠. 또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행을 하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이라고 착한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부처가 되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고 부처가 된 행위이기도 합니다. 둘이면 하나입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방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쓰고 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바로 부처의 행위고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 따로 있고 내가 부처님을 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로 부처의 행위라는 거죠. 선한 행위가. 다른 종교에서는 단지 그분만 가능하면 그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를 따라야 하면 그만 옳은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두 부처이며 평등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중생들이 성불하지 못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불하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성의 부처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부에서 진정한 어려움은 바로 선원념입니다. 진정한 선원념은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이 상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누었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네 가지 상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온갖 상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몸의 번뇌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청정하고 지극한 선한 경계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운하응주. 온갖 번뇌와 망상으로 어지러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항복시킬 수 있을까요?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머무름이란 편안하게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바로 마음이 편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고통을 해결하는 종교, 자비의 종교, 실천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또한 안심법문이라고도 합니다. 안심법문. 더 많이 들어보셨죠? 선종의 제2조 해가 스님이 초조 달마 스님을 만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달마 스님께서는 편치 않는 마음을 한번 가져오너라. 아무리
마음을 찾아보니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안심법문이 바로 안심법문의 불교의 키워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은 신기한 것을 보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빼앗기죠? 네, 빼앗깁니다. 거기에 마음이 머무는 것입니다. 주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머무면 그 후타로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갖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등등의 행으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는가에 따라서 꽃을 넣는다든지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12연기에서는 애치유라고 그러죠. 무명행식 명제유기 촉수 애치유. 촉은 이 육근이 대상 경계를 만나는 걸 촉이랍니다. 수라는 것은 느낌, 감정입니다. 그럼 애가 생깁니다. 애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 치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그 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노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머무는 순간에 이것이 더 머무는 그 마음에 얼마만큼 머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애치유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지금 바로 깨달음의 황금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다음에 그 깨달음의 황금자리라고 아마 부패를 준비를 하다가 이 건강경을 돌렸는데요. 애치유 생노사가 되는 집성지의 연기 속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갑니다. 건강경의 강의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는가 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바가 없이 머문다는 겁니다. 그 머물기는 머무는데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것은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조건이 갖춰지면 법이 생하고 조건이 없어지면 법이 머물지 않고 변하고 멸한다는 것입니다. 종종생멸법 들어보셨죠? 원효스님이 종종생멸법 회고바같이 물을 먹고 마음이 일으키는 순간 몰라서 저기는 너무너무 맛있는 땀맛이었는데 자고 올라간 다음에 그 해골물이라는 걸 알고 구토를 하는데 종종생멸법 온갖 참을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 않는 이유는 아무것도 남의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갖가지로 만들어내어 가지고 종종 생멸법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법입니다. 즉 머무는 바가 없이 없는 거기에서 머무러야 합니다. 함경에 가게 되면 보살 주처품이 있습니다. 그 보살이 머무러야 하는 곳 장소 보살 주처품이 있는데요. 보살의 주처는 보살이 즉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처소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의 주처는 우리가 마음으로 머무러 살아야 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참된 진실에 머무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진실에 머무르는 그게 보살 주처품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이렇게 너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같아서 한번 웃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주체할 수 있는 곳은 우리 마음의 진실이 거기 머무르는 것입니다. 참된 진실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선생님, 전직 입선생님, 현직 입선생님, 네. 어쨌든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음바 원인과 결과 속에 삽니다. 다 아는 얘기다, 그죠? 너무 매일 평생 들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짓고 우리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은 것을 받을 때 그 받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지은 바 업을 이 생에서 받을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몇 생을 거쳐서 받을 때도 있고 또 만 생을 거쳐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순현복, 순생복, 순후보라고 표현합니다. 지연 원인으로 인하여 다음 생에 받는 것도 있고 또 몇 생을 거치면서 받는 것도 있고 하니 가일이 익어져야 먹듯이 우리의 지연 행위의 가보도 익어져야 받습니다. 과거에 지어서 지금 받는 가보에 대하여 의심을 합니다. 태어나면서 함께하는 업을 구생업이라고 하는데 의심도 이 구생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탐진치만의라 그러죠.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업, 탐심, 진심, 어리석음.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 이것이 구생업, 근본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탐진치만의 구생업. 의심도 이 구생업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 마지막 품인 32품에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귀영화가 바로 환영입니다. 물거품입니다. 그림자와 무리의 거품, 불빛의 그림자, 사람 그림자, 나무 그림자, 물속의 달, 거울 속의 옷, 있다가 없는 잠시 인연에 의해 머무르다가 없어지는 환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좀 마음의 고통이 좀 줄어지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살다가 일체유의보 예몽한 벌은 여러 여겨져 언제의 시간이라는 이 글귀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당나라 때 고지스님이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고지스님은요 아주 경에 밝은 강사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거처하고 있는 암자에 한 비구니 스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이 비구니 스님은 갓을 쓴 채로 고지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주위를 세 바퀴 돌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가슴 벗겠다. 이것은 일종의 도전이겠죠. 고지 스님은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구니 스님이 발길을 돌려 떠나려고 하였는데 이때 고지 스님은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쉬어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구니 스님은 다시 한마디 하면 묵어가겠다고 합니다. 즉 진리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고지 스님은 말문을 못 열고 비구니 스님은 그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고지 스님은 그 비구니 스님이 떠나간다면 너무 큰 충격 속에 맹세기 내가 이랬어야 되겠는가 하고 고지 스님은 더 분발하여 열심히 전진했답니다. 이로부터 얼마 있다가 그 암자에 도인 스님이 한번 오셨는데 칠룡화상이라는 벼로를 가진 유명한 선사였답니다. 고지 스님이 그 칠룡선사를 만나서 큰 일을 올리고 비구니 스님과의 대화를 소상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칠룡화상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한마디입니까? 이러니까 그러자 칠룡 스님은 손가락 하나를 탁 이렇게 보였답니다. 그 순간 고지 스님은 그냥 깨쳐버렸습니다. 그 후로 고지 스님은 누가 와도 돌을 묶기만 하면 손가락 하나를 딱 씌워 볼 뿐이었답니다. 그래서 그의 선을 일지선이라고 불렀답니다. 하루는 고지 스님이 출타를 했는데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안 계시므로 시자가 어찌 왔냐고 물으니 그 스님은 법을 물으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자는 고지 스님이 법을 묻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에게 법을 물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진리입니까? 하니까 그러자 시자 스님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탁 내보였대요. 그 스님은 돌아가고 고지 스님이 돌아오자 삼위성이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고지 스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손가락을 어떻게 씌웠느냐? 이렇게 씌웠습니다. 이러니까 그 순간에
삼위성의 손가락을 구지 스님이 칼로 탁 잘라버렸습니다. 자르자 삼위성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가는데 그 뒤에서 구지 스님이 삼위성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탁 돌려 쳐다보니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탁 세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시사 스님은 큰 깨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도 참 영화 같은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깨침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손가락 세워도 깨치고 몽둥이를 마구도 깨치고 돌이 대나무에 튕기는 소리에도 깨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선사 이야기들은. 그러나 깨침의 계기들을 보면 눈뜬 선지식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의 내면적인 성숙이 무르익어야 되지만 적기에 서성의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방법이 어떻든 꼭 필요한 때 일러주는 서성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눈뜬 선지식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깨침은 새로운 세계에 눈뜨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이 두꺼운 벽을 깨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꺼운 껍질 속에 쌓여있는 비좁은 세계가 바로 우리 중심들의 세계입니다. 이 껍질이 깨져야 새로운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 세계가 바로 새로운 강명천지며 깨치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계란이 부화하기 위해서는 껍질 안에서 병아리가 껍질을 쫓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밖에서 어미닭이 적기에 한번 딱 쪼아주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에서 쫓고 바깥쪽에서 쪼아주는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계란의 벽은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깨침, 이것에 비유해서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줄이라는 말은 안쪽에서 병아리가 두꺼운 벽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탁은 바깥에서 어미닭이 적절한 때에 쫓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쪽에서 쫓고 바깥쪽에서 쪼아주는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때 계란의 벽은 깨지고 생명이 탄생됩니다. 이 비유에서 병아리는 제자를 가리키고 어미닭은 스승을 가리킵니다. 깨침을 향한 제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스승이 제자의 내적 성숙도를 알고 적기에 한번 쪼아주는 가르침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야 조사선에서 활이나 방, 침묵 등 그런 것으로 다룰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법들이 제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에도 시사하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육은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스승이 개별 학생의 성숙도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것은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육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눈뜰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적인 생명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선의 훌륭한 전통을 잘 살려서 오늘날 우리 교육의 명점을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제자가 진리에 눈뜨기 위해서 눈뜬 선지식과 만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눈뜨고 보면은 눈앞의 두두물물이 모두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현장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두워서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매우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뜬 스승은 그것을 환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제자에게 필요할 때 한마디 해주거나 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은 일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이고 깨침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눈뜬 선지식을 만난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스승에서 제자에게로 전선되는 사자 상성의 전통이 선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일은 선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세계에서도 제일 가는 복입니다. 그런데 복은 가만히 있으면 오지 않습니다. 먼저 배우는 쪽에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스승과 만날 수 있는 인연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2020년 이야기 종강법회 건강경의 선언연과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할까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 할까요?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은 서로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생활 상황이 너무나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공덕을 쌓고 복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편을 공경하는 마음 참 위대한 마음입니다. 상대편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은 참 못났고 이그러진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어떨 때는 A라는 마음을 일으키고 어떨 때는 B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A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나선 화두를 챙기는 것에 있어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아차림. 가나선 화두를 들다가 화두가 잘 안 들릴 때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가나선에 빠지고 있어요. 알아차림. 화두를 들고 항상 화두가 무기고 내 생활의 자산이고 우리 스님들은 우리 불자들은 내 자산에 바탕을 두고 알아차림. 그것이 선언념이고 그 마음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매일매일 공덕이 될 만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매일매일 공덕이 될 만한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기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늘 2020년 이야기 종강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강원에서는 2020년 정기기도를 다음 주 16일 입제하여 일주일간 기도 후 2020년 11월 22일 화요일 10시 30분에 회항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부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 함께 상황소원 부르며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